주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후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을 볼 때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드디어 사도들을 오늘 붙잡아서 지금 취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행전 3장의 그 설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제일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참 모순되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싫어하는.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때 이들은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 앞에서 이들은 정작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았다. 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박 2일 다음 날까지 지금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5천 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돌아왔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이튿날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음 날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문중들이, 가족들이 다 참여하여서 이제 취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지금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지금 정식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 그냥 답을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잘 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병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일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묻는다면, 오늘 10절에서 답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참 담대함이 생겼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역시 오늘 2절과 10절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핵심인데 오늘 10절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결국은 다 버린, 어떻게 보면 너희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가 귀하게 보지 않았던, 마치 그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좀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추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힘을 주느냐,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오늘 지금 정식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답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오늘 10절은 한 절에 복음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은 다 낫게 된 것이다. 결국 오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거를 이유로 해서 이들을 잡았지만 결국 오늘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복음을 선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비유합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잘 쓸 수 없는 돌, 뭔가 튼튼하고 대단한 그런 돌이 아닌데 마치 다 버린 돌, 어디서 제일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돌이 오히려 집에서 제일 귀한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처럼 오늘 너희들 유대인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꿈꿨지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머릿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높아지셨다. 이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이것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병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도 해주시고 구제와 선행과 많은 것들을 다 해주셨죠. 근데 그런 것들 다 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버린 돌처럼 교회가 이런저런 욕을 먹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실제로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로 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 구원의 메시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결국 사도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다른 약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도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느냐? 우린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더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혼잡한 때 기독교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코로나 때도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핵심의 핵심을 자꾸 세상은 물어볼 것입니다. 너 무슨 권세 믿고 뭘 믿고 이렇게 사느냐? 많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능력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오늘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평가하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튼튼한가, 건물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교회를 평가하고 또한 교회의 능력에 대하여 꼭 세상적인 안목으로 재단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능력이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교회 다른 것들로 열등감을 가졌다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고 제3, 제4의 다른 보너스에 더 민감했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너무도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오늘 정리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우리가 오늘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값싼 것처럼 여기고 시큰둥하게 여겼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내 인생에 정말 노후 보장이 아니라 사후 보장이 끝났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머릿돌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코로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간구해야 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지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삽니다. 오늘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이 많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능력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지, 무엇이 기독교의 핵심인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모른 채 하나님 다른 것들에 민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세상이 와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역사와 능력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이 벌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내지만 하나님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 병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의 모든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